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과 또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아주 특별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에 떨어진 아주 좀 작은 마을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또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게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벳바게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벳바게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리책을 보고 설명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보신 목사님 맞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건데 저는 지리책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 18절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 마을이 참 가깝습니다. 거리가 한 5리 정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이 우리는 감람산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어딘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베다니에 뭔가 있겠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10년 전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이 초등학교 반 친구들이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나갔습니다. 갔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어떤 친구는 막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가 나오고, 어떤 친구는 또 성형수술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좀 많이 늙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 삶을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으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던 이야기, 또 소풍 어디로 갔었다, 소풍 가서 뭐 술래잡기 하고 보물찾기 했던 그런 놀이, 그때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또 선생님, 우리 여선생님 결혼식 때 같이 갔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두 다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금방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맞구나 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부활하기 전의 얼굴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은 금방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즉 영적 안목을 가지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영적 안목을 갖게 하는 것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상이랍니다. 회상이 무엇입니까? 이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난날 함께하고 함께 보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상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회상을 하는 순간 영적 눈이 탁 떠져가지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따지죠.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냐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향하여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난날 자신에게 아주 다정스럽게 부르셨던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회상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회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적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도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 그 중에 글로바라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식탁에 딱 앉으셨을 때 그 마주한 제자들에게 뭔가 회상할 수 있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글로버와 이 제자들은 지난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제자가 영적 눈을 뜨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보니까 알아보자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 보여주시고 못자국 난 발도 보여주시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창자국이 난 옆구리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던 예수님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보면서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마가의 집에 있던 제자들의 영적 눈이 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좀 기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도통 보이지를 않으십니다. 어디를 다니시는지.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네. 나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마, 바돌로메,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왜 2명이 더 있더라고. 이 7명이 그냥 떠납니다.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정리해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지요. 그렇게 날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배를 데려가는데 저 육지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아봤더라면은 기뻐서 얼른 달려갔겠지요. 아이고, 예수님 그동안 어디 다니셨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했을 텐데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배나 대자, 저기 사람이 있긴 한데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배나 대자 하면서 배를 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 말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신기하게도요,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돌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게 되죠. 그물을 내리는데 그게 그물에 물고기가 확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당겨봤더니 당겨지질 않아요. 엄청나게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죠. 바로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3년 전 그때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3년 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요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시다. 영적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임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옆에 있던 베드로도 영적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 배고 물고기고 막 내팽개치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거리가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을 단번에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난 날들을 회상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나 똑같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다른 분이라면 어떻게 익숙한 행동을 하시겠고 어떻게 익숙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행동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가까운 곳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꼭 베다니를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셨습니다. 그곳에는 특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무척 아꼈습니다. 이 시몬도 예수님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부담 없이 이 시몬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고 머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바라보면서 시몬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몬의 집에 자주 갔었지. 시몬은 참 친절하고 참 따뜻한 사람이야. 우리 그곳에 밥도 먹었지. 그곳에서 우리 잠도 잤었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이고 재워준다라는 게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시몬은 우리에게 참 잘해줬어. 아마 그 얘기를 할 때 제자들도 똑같은 기억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여인에게 분개하였습니다. 너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느냐? 어찌하여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은혜스럽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만히 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이 여인의 했던 일을 말해라. 그리고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는 특히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급성으로 병을 앓다가 죽었지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얘기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순간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죠. 주여, 잠들었다면 낫겠습니다. 쉽게 낫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다니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그때 바로 가지 않았던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이 말씀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두 다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복음서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때 다 기록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회상할 때, 그때를 회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던 것이 이 성경입니다. 회상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추억들이 많이 회상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이 맞아, 그때 주님 하셨던 말씀이야.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막 몇 가지 준비하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 베다니에 대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또 예수님 또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또 잔치 벌였던 이야기도 또 그런 회상을 같이 하게 되고요. 또 베다니에서 있던 일 중에 또 저 나귀를 빌리러 갔던 그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회상하게 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 회상, 이 베다니 이야기에 회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바라보면서 베다니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셨는데,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분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시다. 모양은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이시다. 믿을 수밖에 없는 회상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려면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이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성탄절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맞이할까 생각하다가 그림을 한 편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진시장에 가서 이 광목을 6마 정도 샀습니다. 6마. 이 광목 뒤에다가 이제 광목으로 그 나무죠. 나무 다래끼라고 합니까? 이거 해가지고 뒤에 프레임을 짜가지고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광목이 6마면은 5.4m입니다. 그때 이 강대상 뒤에 휘장이 한 5m 정도 됐습니다. 그 위에다가 한번 그려야 되겠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그려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께 얘기하고 목사님 그려봐라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희 집에 5m짜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여기 의자 위에다가 이 판을 쭉 걸쳐놓고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안 보이는 곳에 또 갖다 놨다가 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리다 보면은 물감이 의자에도 묻고 바닥에도 묻고 그래 막 그거 닦고. 그런데 무엇보다 의욕은 좋은데 실력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한 수요일쯤 되니까 예배 마치고 하는데 이거 내가 괜히 한 것 같다 하지 말까 갈등하다가 겨우 완성을 하고 드디어 이 휘장 앞에다가 걸었습니다. 이 과정은 어려웠지만 걸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는 과정 동안 저도 동방박사들 따라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 경배하는 곳으로 이 마음으로 찾아갔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그림 정말 다시 걸으라면은 걸 수 없는 그림이죠.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주지 않는 일이라도 막 만들어서라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또 마음 안 맞는 사람과 하다 보면은 막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거 괜히 했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때로는 몸을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추억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을 담아서 만든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성찬 때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던 떡, 나눠주시던 그 핏잔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셨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 흐릅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해주셨는데도 풍랑을 보는 순간 그 풍랑의 두려움을 느껴서 바닷물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같은 장소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치고는 정말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회상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자기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또 십자가를 달릴 때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역상의 십자가라 그러죠. 자기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달리면 안 된다. 예수님 높아지시고 난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을 얼마나 회상하면서 살았기에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마저도 역상의 십자가를 자기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내 믿음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추억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상을 하게 하신 이후에 또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들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슨 축복이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축복.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교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복, 권능이 임하는 복, 이거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과의 추억을 더욱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같은 추억을 가진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복,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권능, 이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성천하신 예수님과 육체적으로는 이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3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요, 막 옆에 찬송하면은 멀뚱멀뚱하게 보셨죠, 그죠? 멀뚱멀뚱한 사람들.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분발하면 됩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 찬송하면요, 그 가사가 막 와닿아요. 와닿아가지고 막 입을 크게 벌립니다. 입 크게 벌리면서 찬송하고요.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그 가사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입도 살짝 벌리더라고요.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에 손을 모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탁 뻗어서 누가 안 시켜도 이 찬양 인도자가 손 듭시다가 드는 사람도 있지만 얘기 안 해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추억이 있기 때문에. 추억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편 예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셨음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회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아플 때, 속상할 때, 빈궁할 때, 목이 마를 때, 소외당할 때, 무시당할 때, 대적을 만날 때, 외로워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래 위를 걸어간 뒤에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있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막 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구나.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얻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상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상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베다니의 추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임하는 복, 권능을 입는 복, 결국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이 찬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